우리와 시험과 고난을 받으신 분이 우리를 아, 돕는다. 네. 시험과 고난을 받으신 분이 우리를 돕는다. 네, 약간 제가, 그래서 오늘 시간 안에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산만해가지고 본문 말씀을 훑어보지 못했고, 제목만 봤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세 가지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제 나름. 그래서, 어, 우리가 나의 손에 나에게 내 손아귀에 순금이 어,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순금은 99.9%잖아요. 그 어, 거의 100% 금이 된 그 금인 거죠. 근데 그 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원석이 금광석이죠. 금광석을 캐어서 그대로 그게 금이 되는 게 아니라 연단하고 단련하고 불에 넣고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불순물이 걷어지고 그래서 순수 금인 상태가 99.9%가 되었을 때 그것이 순수한 가치성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게 생각나는지 모르는 이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야 되는 형상이 나인데,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순도 99.9%, 100%가 된 하나님의 원형인 그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의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변질이 안 되는 그러한 질그릇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변질이 되었잖아요. 위치가 바뀌어져서. 이 세상 안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오염되었잖아요. 생명을 담아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만 채워 넣어지니까, 그래서 그게 금광석이 생각났어요. 음, 100%의 아멘. 순금을 만들기 위한. 음,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고, 순결한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 다른 뭐 국그릇, 밥그릇, 개그릇, 뭐 소그릇을 쓴 그 그릇 자체로 그대로 생명을 담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그 죽고 다시 산 영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이었을 때가 하나님의 원형인 자리, 순도 100%인 그 원형의 사람의 자리, 질그릇으로 회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멘. 또 하나는, 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그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는, 세상 권력을 쥔 어떤 부유한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을 할 때, 필요로 할 음, 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삼성을 생각하자면 삼성 회사에서 사람을 뽑고 필요로 하고 그럴 때 능력치 수준에 된 사람들을 뽑잖아요. 능력을 보잖아요. 오직 능력만 보잖아요. 그리고 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사람을 사용하실 때, 나를 돕고자 하는 그 어떤 매개체가 되는 어떠한 한 사람을 보낼 때 그냥 능력의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순수 100% 하나님의 생명 안에 붙잡혀져 있는 사람을 보내짐을 내가 받는다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도 연단과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렇게 사용되어졌잖아요. 정말 나의 아집과 고집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같이 그, 어, 자기 고향을, 오랫동안 살고 있던 고향을 하나님이
어 가라고 했을 때 기꺼이 그 자리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그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멘. 그런 차이를 생각해 봤어요. 생명의 세계와 능력의 세계는 확연히 다르고, 그리고 돕고자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뭐 비교 대상이 될 수야 없지만 우리의 인식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그렇게 좀 생각이 났어요. 음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멘. 근원이와 나 사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음. 근원이와 나 사이. 어 근원이 앞에 한미라라는 이모가 오게 된 거는 근원이 엄마 아빠가 부른 것도 아니고요. 제가 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나를 연단하시고 혹독한 과정을 치르게 하신 그분이 나를 떠밀으신 거예요. 아멘. 나를 떠밀어서 내가 갈 바를 모르고 근원이라는 인생을 몰랐는데 눈을 떠보니 근원이 인생 아니었어요. 음음. 떠밀이었어요. 그래서 왜 근원이가 표현을 하네. 음음. 그래서 왜 나를 떠밀으셨을까? 그 혹독한 연단과 과정을 거쳐서 왜 떠밀으셨을까? 이거는 사람이 불러서 온 그런 사이도 아니고 근원이와 나 사이도 아니고 어떠한 이치로도 해석이 안 되는 그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엄마 아빠를 생각을 했을 때, 근원이 엄마 아빠를 생각했을 때 근원이를 바라볼 때에 내 배에서 태어나고 내 생명으로 태어난 육신의 자녀를 생각할 때 항상 그 모성애 속에 항상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소유와 집착 안에서 그 기준이 있잖아요. 잘 뛰어야 되고 잘 걸어야 되고 잘 말해야 되고 그런 보편적인 사람으로 돼야 되는 그런 희망과 꿈이 있는 거잖아요. 음. 어 그 기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은나 자매가 엄청난 그 마음의 고통과 시련을 몇 년 동안 거쳤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 내려놓은 바가 되었지만, 음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준으로 근원이 옆에서 누군가 산다 하면 근원이는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근원이 자신 안에서 잘 말하고 잘 걷고 잘 뛰고 하는 사람들은 어벤져스예요. 근원이한테는. 음. 근원이한테는 이모가 어벤져스고 엄마 아빠가 어벤져스고, 잘 말하는 사람, 잘 걷는 사람, 잘 뛰는 사람이 모두가 다 근원이 중심 안에서는 다 어벤져스거든요. 자기 자신 안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근원이의 어떠함을 아시고 정말 어, 어, 모든,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이래서 그렇지만 그냥 숨만 나 붙어 있는 이모를 떠밀어서 보내주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음흠. 숨만 음. 붙어 있는 근원이한테 숨만 붙어 있는 이모를 보내주신 게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원이가 어떤 억압과 스트레스 안에서 억지로 살지 말고 숨만 붙어 있는 이모를 만나서 숨이라도 잘 쉬고 살아라.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주관적인 음. 생각. 그래서 숨만 붙어 있는 이모를 어, 이렇게 떠밀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근원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멘. 근원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제가 중간 통로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과 사람의 하는 일은 그 세계가 틀리고 양식이 틀리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너무 감사하다. 아멘. 내가 나로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근원이 엄마 아빠로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떠밀려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니까 아무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거든요. 아멘.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아까 하나님은 똑같은 소리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이 새롭게 들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고민되는 게 있으면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 시간에 따로 정해 있는 게 제 기도를 해봤자 하나님 어째요? 뭐 이런 식의 기도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아까 앞서 얘기한 미라 얘기처럼 믿는 복음이 있는 사람, 믿는 사람, 말씀 믿는 사람과 때와 아닌 때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말씀이 없을 때는 내 힘으로 노를 저어서 그 망망대해를 밑도 끝도 없이 갔던 것 같은. 아까 골프 거기에서 보면 어딘지 모르고 공을 그냥 여기도 쳐보고 저기도 쳐보고 하는 건데 일단 깃대가 있고 깃대 어떤 방향이 있고 방향이 있다고 그쪽에서 뭐 홀리런을 하는 건 아니지만 방향이 있다는 것도 저희한테는 복음이었고 그냥 떠다니는 것 같은 그 존재에서 방향이 있구나 이것도 복음이었고 방향이 있다 한들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향만 제시한 것 준 것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갈 때는 몰랐던 그런데 내 힘이 빠져서 있을 때 나에게 도치란 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바람으로 돛을 사용하셔 가지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까지 한다. 이것이 저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힘있게 노를 저어 가는 것 같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 꿈을 실현해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그거 자체가 부러웠어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확신이 있니? 어떻게 그렇게 계획이 있어?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피조물인 나는 내가 가진 어떤 계획과 목표라는 것은 그냥 밥 먹고 사는 얘기에서 끝이 나지 그 이상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게 앞서서 내가 봤을 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의 삶이 흠모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들도 역시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길이 없었어요.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삶이 흠모가 되었다면 그나마 노력을 하면서 그걸 향해서 갔을 것 같은데 그들 또한 그들 삶에서 뭐랄까 저거다 하는 것을 제시하게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방황이었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형성을 지었다. 그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거조차도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오히려 내가 힘이 있어서 이 길 맞죠? 하고 갈 때보다는 모르겠습니다. 할 때 돛에 바람을 한번 훅 불어 가지고 또 방향을 틀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에 와서 내가 하나님에게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끌리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순풍이 불어서도 아니고 이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시험과 고난들이 모든 것들이 합해서 오늘의 나의
이 믿음. 내가 처음부터 계획과 목적 안에서 있고 이끌리고 있고 그의 목적을 가고 있구나. 이것을 아멘. 알게 된 것이 참 감사가 돼요. 이게 아멘. 정말 음 왜 살지 이렇게 하고 하루를 보낸 시간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정말 아하. 많았는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의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나는 내가 할 일은 이 몸을 지탱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고 아까 안기순 어머님이 정리 어머님 얘기하면서 정도 가져가지 하는데 사실 법률 얘기를 들자면요. 노인네들이 빨리 죽고 싶은 거는 노인네들의 바람이래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럼 자식들이 너무 서운하대요. 그래서 한 3 년은 알아줘야지 자식들이 정을 뗄 수 있다. 근데 어 그런데 근데 요즘 자식들은 하도 효자라 가지고 한 30 일만 알아도 정을 떼준대요. 그러니까 오호. 음 그런 걸 보면서 뭐랄까 참 '귀하게 사셨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름 집회 때나 이렇게 잠깐 뵀지만 와 저 나이에도 저렇게 어 아름다울 수 있나? 저렇게 저렇게 삶에 대해서 뭐랄까 당당할 수 있나? 이것이 저 인제 사진이 찍혔기 때문에 왜냐면 아멘. 저를 힘 빼주는 게 어떤 거냐면 제 인제 친정 엄마나 아버지를 보면 힘이 빠져. "어여가 어떻다. 저거 어떻다. 뭐 어떻다. 뭐 어떻다." 그래서 엄마가 뇌 시술을 했어요. 꽈리 안에 1,000,000원 정도의 백금은 코일을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 혈관이 안 들어가게끔 그래서 터지지 않게끔 해 놓은 상태인데 인제 딸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게 또 그래 했다 하지만 영구적인 게 아니라 언젠가 터지고 그러면 어쩌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 제가 어쩌냐면 "엄마 그러다가 죽는 거야 그냥 사람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위로를 해 주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게 어차피 죽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그러다가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식의 대화밖에 안 되니까 엄마는 인제 나랑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에서 벗어나서 나의 근원이고 시작하신 이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의 갈망을 나의 갈망으로 하는 그런 앞선 선배들이 있다는 것이 저도 그 길을 갈 사람으로서 참 힘이 나거든요. 참 힘이 아멘. 나요. 예. 참 힘이 나고 아까 미라가 "숨밖에 안 남은 나로 인해서 숨을 쉰다." 그 말이 참 맞는 게요. 제가 인제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 이 숨밖에 안 남아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 내가 노젓는 짓을 그만둬야 하나님이 자기 바람으로 돛을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예 경험해요. 왜냐면 음음. 뭐 노인이라 하더라도 다 힘이 빠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노를 놓으면 죽는 줄 알고 노를 젓고 있는 거를 보면서 '와 이게 참 이 우리의 노젓는 일을 그만두게 하신 이거가 우리를 참 참 안식 안에 들게 하셨구나.' 세상 일은 딱히 모를 때는 노를 저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갔지만 우리 피조물이라는 것이 내가 내 목적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정한 목적지에 도달한들 허무함밖에 없을 텐데 일찍이 어떠한 일로 불러서 그 그 원래 지어진 목적 안에 정해진 방향으로 삶이 정리가 되게끔 하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순혜 언니 하실래요?
순애언니, 순행은님은 좀 마지막에 하시는지 한번 물어봐. 어, 아, 순애언니 하시겠어요? 없이 생각 없이 하는 게 나도 좋을 것 같아서. 하시님, 예. 예, 예. 뭔가 연구하고 뭐 지식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예, 이제 그런 사람이 안 되고 싶어서 그냥 내 안에 느낌대로 예. 실제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감동적인 거는 아까 근원 미라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아닌가. 자기가 숨만 있어서 숨으로 근원이를 대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이고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목표의 지점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달리기를 해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겠구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완주할 수 있겠구나. 내가 나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 오늘 말씀에 아까 제목이 시험과 고난을 받으신 분이 우리를 돕는 자인데 그 예도 참 좋았고요. 100%의 그 순금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고난을 겪었는데 그런 과정과 고난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주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거는 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장으로 해서도 위장하고 또 겸손한 말로 또 뭐 말을 잘못하면 현금으로라도 그 사람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심령과 영혼을 매맞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성정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그 모든 것을 분배받은 사람만이 참되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양약이 아닌가. 그분은 네.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봤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으로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혈과 육으로 우리와 같이 나타나셨고 모양으로 보셨으며 그런 과정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분배돼서 오늘날 우리를 살게 하지 않았나. 참 연약한 자리까지 갔잖아요. 아까 포도나무인데 가장 연약한 줄기에 거기서 포도송이가 할지 그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겪어서 우리에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있는 분도 그분이 이미 거룩함 안에서 분별되어서 그런 과정을 거치신 분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놓지 말아야 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세상과 접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이 되기 위해서 저절로 먼지 같고 흙 같은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는 삶으로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공공 간증 하나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다른 것은 어쩔 때쯤 노력으로나 수고나 되지만 죽는 것만큼은 얼마나 싫어하는지. 저는 젊을 때 그랬어요. 젊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들면 복수겸 내가 오늘 죽어야지만 저 사람이 정신을 차릴 텐데 하고 그 마음이라도 자살을 무수히 생각했고 힘들 때마다 또 수면제도 모아봤어요. 근데 결국은 저도 다른 여러 생각 때문에 죽지는 못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생명이 정말 죽음이라는 사실이 내 코앞에 다가왔을 때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은 양보할 수 있어요. 죽기만 싫어함으로 죽기만 싫어해서 죽음에 매여 종로를 타는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죽음까지 못 오는 그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똑같은 그분으로 우리 앞에 십자가에서 그것만이 내 자리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잖아요. 위로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되는데 이 죽음의 자리에서는 내 모든 지나온 날들이 능력이나 내가 소유나 내 전통으로 알았던 모든 것들이 다 미담까지도 다 사라져가는 순수한 정말 숨만 남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어찌 해볼 수도 있으니까 예수가 했던 그 일곱 가지 방면의 모든 길을 우리가 이제 지나온 사건을 보니까 아 그렇게 내가 지나왔구나. 제가 아멘. 오늘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느 때부터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 사람만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참이고 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지 이것을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정말 이 말은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어떤 자리에서 나를 구속하셨나. 그는 피 흘리기까지 그 죽음의 대항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구속 안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그 자리로 그 운명 안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요새 너무나 그 역력히 제가 보이는 사실이거든요. 아멘. 제 개인 사정을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미 이 죽음을 건넌 자고 이 죽음을 건넌 자 새 생명 안에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이런 가정이 우리가 발견하기만 해도 되지만 나는 실제로 요새 하루하루가 강을 걷는 자로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유를 묻지 마세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살고 있다 보니까 남들은 좀 다른 시선으로 오늘도 내 영혼에 당신 손에 맡깁니다. 내가 살아도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당신 것이 맞습니다. 아멘. 내가 이런 큰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당신 손에 붙잡혀 당신의 소망의 밭을 놓지 않고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오늘도 갈 수밖에 없는 그 목표 지점을 나는 달리기 선수처럼 당신이 위해선 부르신 그것이 무엇이고 당신이 나를 향한 소망이 내가 무엇이고 당신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를 부릴 듯 일게 해요. 당신의 말씀에서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것을 또 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만 아멘.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혜정이는, 아, 예. 이름만 봐도 참석하셨으면 더 좋았는데, 켜셨습니다. 아이고, 참, 이런 귀한 말씀을 듣는다는 게 감사하고, 주배기가 말하는 게 참 말입니다. 뭐, 뭐라 할까? 아무 이유가 없으니까, 살려주면 사는 거고,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고, 너무너무 편해요. 좀 이제 힘들어서 문제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힘들지요, 힘들기는. 그런데, 저는 요새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나님이 인생이 갈 바를 모르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주객이 말 맞다난 노를 죽기 살기 줘봤자,
고생만 죽게 하던 인생을 이렇게 죽고 다시는 생명 안에 불러가지고 모든 것에 이유가 없고 아멘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살게 원래 만들어 놨는데 아멘. 인생이 속아가지고 그렇게 살았구나.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뭐 유창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저기 이 정도 돼도 나는 여러분한테 바꿔요. 뭐 걱정. 하하. 아니 저는 그 체험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봐도 얼마나 반갑고 사랑스럽고 이게 생명이 흐르잖아요. 그런데요, 진짜로 만나면 그 생명이 실제적으로 흐름을 내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아멘. 생기가 나요. 교회 모임 같이 모여서 조달 하고 나면은 어디서 딴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혼자 있으니까 이렇지. 제가 모임에 가면 또 뭐 새파랗게 살아가지고 뭔 짓을 하하하하. 예, 그럼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노인들은 뭐 사는 게 비실비실 그러지요. 뭐 막 씩씩하게 막 단박을 치고 그러나요? 근데 와서 자기 여기 집안에서라도 갈지 가고 오고 먹을 것 그래도 지만큼 먹고 그러면 되는 거지요. 뭐 노인네들 그냥 기대할 건 뭐 있나요? 좀 이제 힘드니까 안 적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래요. 인제 이래 가지고 내가 인제 집에 간다면 애들은 난리치지요. 난리쳐서 회비 다 냈으니까 음 우리가 이 목적지까지 못 갈지라도 목적지를 알고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 생명 안에 산다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멘. 엄청난 인생의 축복이고 진짜 뭐 숨이 못 쉰다고 그러는데 저도 애들 넷하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하늘이 내려앉은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게 하시더라고요. 응. 나 같은 사람은 방법도 없지만 그냥 이끌린 대로 그냥 살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았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어요. 인제. 인제는 그 인제는 뭐 다 해 주고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뭐 갖다 바쳐 주고 그러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그래서 아멘. 때는 아버지가 뭐 그 안에 뭐 데려갈지 안 데려갈지 그건 나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면은 저는 열은 거예요. 아멘. 실제적인 생명 흐름에서 좀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고 얼싸안고 이렇게 그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끽하고 그런 기대가 그냥 만땅이에요 지금. 음. 그 기대가 만땅이고 예. 우리 이 죽고 다시 난 이 세계 아니니까 그렇지 이 노인네들이 뭐 참석한 게 그렇게 의미가 있대요. 그런데 음흠.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모든 면에 너무 감사하고 이만큼 누리고 야 앞으로 뭐 더 많이 누리면 좋지만 그것은 하나님 속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저기 내가 주일날부터 막 더 그랬거든요. 일요일날부터. 월요일날은 예, 이 얘기도 잘 안 해요. 아버지. 이제는 데려가시려고 딱 마음 잡은 것 같네. 데려가실게. 그러고는 또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삶과 죽음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은혜고 축복이고 참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고난받은 사람, 내 말로,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함께 연합이 되는 이 세계 안에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한 말을 할 게 있는데, 박주백은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될 것이, 해정래 누님이 지금 수련회 지금 참석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박주백 링크를 보냈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저기 주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이상. 해정래 누님이 박주백을 특히 더 보고 싶으실 겁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사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살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지혜라고나 할까,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어른이 같이 계시니까 함부로 말을 못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자라는 그 세대가 있었잖아요. 저희 때부터 그게 좀 없었기는 하지만, 근데 제가 요즘 요 근래에 드는 생각이, 혜정네 어머님이나 강금순 어머님이나,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가져갔던 그 어머니 성함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안기순 어머님이랑 이렇게 간증을 듣고 이렇게 있으면 제가 제 부모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그닥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 먹고 살기 바쁜 것도 있었고, 어떤 그런 이제 내 살기 바쁘니까라는 어떤 핑계 아닌 핑계 같은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어머님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되어 있었고, 되게 됐고, 그 다음에 인생의 연륜을 그냥 가지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누구나 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어머님처럼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어머님이 이렇게 저희 앞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연륜의 어떤 삶의 지혜 한 말씀이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쉬운 말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까지 그 말씀이 골고루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아서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 늘 저는 이제 어머님을 보면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시고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통해 완전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이게 저에게 해당하는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냥 저를 봤을 때도, 고난이 없으면 아나무인이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지어졌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기도 하고, 웅크려들기도 하고, 그랬었다 그러면, 지금의 저에게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피조물의 자리를 그냥 알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어찌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냥 그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살아갈 나날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표현하면서 사는 것에만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있지 않나. 아멘. 그러니까 늘 이제 어떤 사람을 보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나 이런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 사람 옆에서 함께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걸 이렇게 더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들이 저를 더 평안케 하고 저를 더 풍요로운 그런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줌을 계속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 그게 더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매번 이제 저녁에 하는 줌에 대해서는 이 핑계 저 핑계 할 때마다 알람을 항상 맞춰놨는데 그 시간만 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었던가를 되짚어 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다른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간증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면서 임의라도 계속 이렇게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하루가 더 가벼워지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금순 어머니. 예, 아까 충분히 하실 것 같아 보였는데,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누님. 아이고, 그간에 잘 계셨지요? 예, 잘 계셨지요, 누님? 말씀 듣기만 하고 있으니까 또 실제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 듣는 거 보는 거 하고, 이렇게 거기서 후에 듣는 거 또 차 있더라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뭐 집에 뭐 서울 우유가 지금 온다고, 그게 밖에다 두면 금방 상한다고 내가 집에서 오지 말래가지고 지금 때마차도 오늘 안 가게 되고 앉아서 들으니까 이렇게 아, 그래서 서울 우유가 도와주셨네요. 서울 우유에서 이 애가 학교에서 신청하면 온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몇 학년 때부터 왔는데 지금 중학교 올라가는데도 오네요. 방학이면. 네, 그래가지고 그거 기다리느라고 지금 오늘 못 갔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줌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2PM에서 정말 저녁마다 이렇게 매일 저녁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나는 이렇게 듣기만 하고 이렇게 말씀 화답은 못하고 있지만 너무 은혜돼요. 정말 진짜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하루밖에 못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잡힌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이 자리는 이 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변화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서로가 우리가 협력해서 손을 이룬다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감정하는데 얼마나 은혜되고 정말 다 한 사람이 다 나더라고요. 똑같은 우리가 한 선에서 네. 같이 우리가 성장하더라고요. 너무 좀 은혜가 되고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여서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너무 이렇게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에도 말하지만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붙어 안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를 정말 우리 농촌에서 나도 한 대에 심어봤는데 정말 볼품이 없어요. 겉을 볼 때는 정말 나무는 이쁘지도 않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또 포도나무는 겨울에는 땅 밑에 묻어놔야 돼요. 묻어 안 놓으면 이듬해 열매를 안 맺더라고요. 예, 그렇게 묻어놨다가 이듬해 그거 흙에서 파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아저씨는 또 계속 가지를 다 치더라고. 왜 저 가지에서 가지를 치면 어떻게 열매를 맺나 했더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가지를 쳐야 새순이 나온 데서 열매가 이게 또 새롭게 알게 됐어. 나는 왜 그 가지를 자꾸 치면 거기서 다 열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 가지에서 열매가 온전하게 열리지 않고, 뜨면 송치가 이쁘지도 않아요. 그렇게 치면 가지를 온전히 쳐야 그 송치가 이쁘게 잘 자라요. 통통하게. 그래서 그렇게 이쁘게 잘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한 가지처럼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먹고 사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줌에서라도 이렇게 만나서 정말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지금 생명 유지해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속에 취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인생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이렇게 어제는 이 나이 되니까 우리는 아픈데 몸은 어제는 다 아픈데 많고 하니까 정말 가는 곳은 더 하나님 곳으로 가는 것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데, 남은 인생, 이 순간 오늘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표현하고 살 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목사님 말씀에 화답하고 사는 것이 나의 좀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이 로마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히브리서. 히브리서 말씀하시다 로마서 20장 말씀하면서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이 말씀이 너무 아멘 됐어요. 우리가 아멘. 예, 그 정말 교회에 저기 한 사람들이 뭉쳐서 다 같은 마음으로 한 선을 이루어서 나가는데 정말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다시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나뉘었잖아요. 근데 다 나뉘었는데 그 춘추 시대를 비유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춘추 시대에서도 삼국 시대로 넘어와서 마지막에 천하 통일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장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멘. 다 말씀 다 좋지만 이렇게 우리가 한 선을 위해서 한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인생이 살면서 사람마다 다 자기 그 성격이나 자기 살아온 경험상 끊어졌는가요? 전화라도 왔을까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길어지면 다른 분으로 우선 하고 있으면은 계속되고 있네요. 다른 분이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연결이 되면. 예, 계속되고 있네요. 얼굴이 있는 우선 헬란 자매님이 이제 또 되셨는가요? 예, 금순누님. 끊어졌었습니다. 금순누님. 이제 다시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예, 예. 어떻게 뭐 제대로 이렇게 꺼지네. 그래서 지금 오늘 오늘 모인 우리 기순 언니나 정례 언니나 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못 사는 이렇게 인생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이 축복된 인생을 매일매일 새롭게 사는 인생을 살면서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먹여주니까 정말 우리도 정말 야곱 같은 인생에서 정말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모진 고난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정말 이렇게 늙음하게 저는 70대 넘어와서 정말 이렇게 축복된 인생을 사니까 너무 사는 게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옛날에 그 과거는 다 지나갔고 지금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몸은 비록 아픈 데 많고 하지만 어제는 늙었으니까 뭐 고목이 됐으니까 방법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즐거워요. 마음이. 아멘, 우리 아멘. 인생을 우리가 피조물인 거 알고 되고 내 위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정말 그 질그릇 같은 인생에 정말 99%서 보석 같은 보석을 우리가 담았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도 정말 그 인생 130세 살면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에서 떠났을 때 바로 앞에서 축복하는 인생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이렇게 바뀌는 인생이 되었어요. 정말 옛고생이 다 정말 지금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멘. 얼마나 정말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고생으로 살다가 끝날 인생인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시험과 고난을 받은 분이 우리를 돕는다. 정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 가는 마다들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표대로 해서
정말 우리도 이 시험과 고난 속에서 오직 정말 주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표대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멘. 예, 저 몸은 항상 무겁고 정말 지금 여름 집회도 지금 내가 아직도 선택 못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허리 협착증 때문에 아, 협착증 때문에 가서 앉아있는 것도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이 점차 어떨 때는 다리까지 막 내려오면 발등까지 아파서 걸음 걸기도 어떨 때 힘들고 이래가지고 아, 예, 그래서 지금 아직도 선택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이 아. 정리 언니가 죽어도 거기 가서 뭐 아이고, 아이고, 주여. 그래가지고 이, 지금 내가 아직도 선택 못하고 그 딸들은 엄마 어디 이래가지고 어디를 가는가 하고 근데 할머니 왔다고 웃겠다고 이렇게 꼬부려 어떨 땐 걸음이 안 돼서 진짜 또 그럴 때는 무서워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우리 딸 엄마 회장님이 켜셨는데 한마디 하실랍니까, 중간에? 나는 걸음 못 걸어도 그 스피는 갈 수 있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이고, 이거, 아유, 요즘에 그래 계속 물리치료를 하면 좀 낫는 것 같아도 또 그렇고 낫는 것 같아도 또 아, 그렇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안 사람 나서 안 나서. 올리고 있어요. 예, 그래, 아, 하면 뭐 두 사람 만나고 좋기는 하겠는데 지금 내가 지금 사탄의 유혹에 아이고, 죽으면 소용없어. 이전에 죽어도 해야 돼. 아하, 큰일 났다. 아이고, 무리가 되셔서 또 어떡하노, 그러나? 에, 큰 그래가지고 지금 부담이. 네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 지금 아직도 지금 그러니까 어, 증이 있으면 좌골까지 아프거든요. 좌골이 맞아요. 오, 걸음 걸으려면 아주 눈물이 쏙쏙 빠져. 그렇지만 뭐 몸뚱이 육체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 안 고쳐져. 그러니까 음, 앉았다가 쓰면은 한참 동안 서 있다가 한 발자국 뛰고 그만해도 감사하지 뭐. 나는 그냥 그래요. 그러고 사니까 항상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체가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나님 찬양하는 게 이게 낙이고 그거지. 뭐, 예, 전번에 여름, 4월 달에 내가 저기, 한번 대구교회 처음 내가 가봤어요. 대구교회라는 땅을 처음 디뎌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2PM이라는 이곳에 이렇게 나를 불러주셔서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지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진짜 나를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고 내가 이제 세상에 이렇게 교회를 가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 있을 때 우리 아저씨는 몸이 온전치 못하니까 가까운 교회라도 가보라고 해서 자꾸 너무 전도사들이 와서 너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는 사람들인데 지금도 자꾸 연락해가서 어떻게 한 번만 오라 이렇게 뭐 거기서는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세상에 그런 연예인들을 자꾸 초청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끌더라고요. 그래서 조경갑이 무슨 그 사람이 바바로티라는 한국의 바바로티라고 그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그런 구경도 해본 난 뭐 그런 구경도 못 해봤는데 그래 구경하려면 갔는데 아니 목사님이 이 말씀하는 게 하나도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 못 가는데 자꾸 오라는 거 아니 목사님 말씀 듣지 말고 거기서 말씀만 듣고 목사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인격
목사님이 행동하고 그거 앞에서 하는 행동이 보는데 행동이 상이도 어떤 할아버지 같은 썩썩 이렇게 막 몸을 긁으면서 막 이렇게 뭐 긁으면 아니 그렇게 행동도 하고 말 또 앞에 그 앞에 모두 권사님이랑 그다음 장로님이랑 앞에 쭉 앞에다 앉혀놓고 막 공격에 욕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아니 어떻게 거기 앉아 내가 저 사람들 무엇을 보고 저기 와 앉아 있는가 저렇게 만날 공격받고 그렇게 인격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이 안 됐더라고. 세상교회는 인격이 안 돼가지고 못 가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어디가 만날 수 없어요. 진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줬는지 진짜는 정말 하나님 너무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대구란 땅에 이게 경기도에서 얼마나 멀어요. 아니 중국에 있을 때부터 이 교회를 알기 시작했어요. 이현래 목사님 여기 그때 그런데 이현래 목사님 돼서 또 그 뱀을 또 이렇게 옮겨간 건 또 누기 오라 해서 간 것도 아니고 나절로 또 이 길을 온 거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내절로 간 게 아니라. 야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인도가 감사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가는 거지요. 정말 기순 언니도 정말 이 서울교회에서 정말 독도에서 다 안 나왔는데 혼자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정말 친구도 없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 지금 연락할 때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나도 지금 여기에 연락할 데 없어요 진짜. 그게 뭐 저기 수원에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크게 여기 줌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듣기만 하고 있다고 내가 전화를 해보면 듣기만 하고 있다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친구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여기를 불러온 거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나를 개변하려고 네가 인격을 더 개변해서 하나님 앞에 더 빨리 원하고 이렇게 불러온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멘. 네, 오늘도 전하는 말씀을 다 이렇게 내가 못 들어도 조금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조금씩 알아들어도 나는 먹을 만큼 조금씩 먹고 소화시킬 예. 거니까 주님 아멘. 찬양합니다. 예, 아멘. 해정래 누님이 수련회 가시자는 얘기를 하신 것을 강금순 누님이 그 말을 받으시고, 아이고, 아프시고 힘드실 텐데도 지금 다시금 더 갈등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근데 제 생각에는 박주백이 중간에 이제 손을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박주백이 조금 전에 저 링크를 보고서 그걸 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일을 했을 것이라는 믿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박주백 아까 손 들었는데, 자,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예, 신청했어요. 근데 돈을 네. 얼마 내라는 얘기인지를 몰라가지고. 10만 원 구자 거기 있을 텐데. 계좌나 있는데 얼마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네. 그게 빠졌구나. 이야기할게요. 10만 원이고, 예, 그 구자로 보내면 됩니다. 1인당 10만 원인 것으로 압니다. 역시 맞습니다. 믿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분. 목사님 방금 목소리 아니 예. 누구시지요? 아니 목사님 예. 목사님 방금 목소리가 너무 웃겼어요. 아니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목소리가 한계영님 들어오셨네요. 음, 그럼 계양 한계영님 누님. 먼저 하시고 예. 그러니까. 예. 한계영 언니. 계양 누님. 언니. 아이고,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십니다. 여기서. 예. 저는 오전에 그 정진호 형제 스카이프 참석했었거든요. 오늘 예. 진호 형제가 감기가 너무 심해갖고 기침이 나와서 쉬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 가시던 데였는데 마침 또 우리와 만났습니다. 예, 우리 들어오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서 말씀을 들으니까, 아, 참 너무 은혜가 되고, 또 많은 분들, 제가 아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생소한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고 듣다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이 안에서 각자가 생김이 다르듯이 또 보고 듣는 것이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다른 지체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는 은혜가 와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아멘. 목사님 말씀에 시험과 고난을 받으신 분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종교에 오래 있었다가 참 종교에 그 모순된 점과 잘못된 병폐된 그런 거를 많이 보면서 늘상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건 한 60년 세월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대구교회 소속 그 서울교회로 이제 인도가 돼서 이렇게 서울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 참 처음에 너무 감사하고 종교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이제 18년도 겨울에 왔어요. 서울교회를. 그리고 19년도 봄 집회 때 이제 대구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참 너무 은혜가 되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멘. 은혜를 받는 중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저는 이제 외부에서 간 사람이니까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막 몇십 년씩 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안에서 젖어 있든지 아니면 뭐 쉽게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걸 모르는 상황인데 제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은 너무 이열레 목사를 우상화를 시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열레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광고도 없고 오로지 이열레 하는 거를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것조차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고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듣고 살다가 재작년에 이런 허달이 벌어져서 지금 교회가 뭐 3분 5열로 나눠져 버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각자가 할 말은 다 있죠. 11시는 11시대로. 또 2PM은 2PM대로. 또 함께는 함께. 또 이것저것 다 싫다 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각자의 이제 그 느끼고 깨달은 게 있어서 할 말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없는 대구교회라고 참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래도 너희가 세상에 없는 대구교회냐? 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교만해져서 진짜 그야말로 그 바벨탑을 쌓는 경지까지 가니까 그냥 일시에 그냥 다 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충격적이고 마음도 많이 아프고 참 반갑게 서로 지내던 지체를 여기 그 대구교회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11시 예배 끝나고 나오는 지체 우리는 이제 2시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만났어요. 문에서. 근데 한 지체는 그냥 나도 모르게 너무 반가우니까 어머 언니 어머 누님 이러면서 막 반가워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한쪽 옆에는 그 같은 서울교회 다녔던 자매고 형제인데 무슨 벌레 보는 표정을 하면서 쑥 쳐다보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이건 뭐야? 우리가 무슨 원수진 일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로 인해서 또 2PM에서 참 함께 교회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 2PM에 처음에
누가 그랬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지방에 있는 모든 지체들도 다 내려오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불 속에서 아무리 독립만세 외쳐봤자 뭐하냐, 유관순 누나처럼 태극기 들고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진짜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에 2번, 어떤 때는 힘들면 1번 이렇게 참석을 했었어요. 투표에 네. 가서 그때는 참 너무 또 나름대로 은혜가 되고 진짜 한마음이 되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셨는지 또 이렇게 함께교회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또 투표하면 투표대로, 함께교회는 함께교회대로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데, 제가 이제 투표도 잘 참석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그 함께교회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물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어떤 그 개인의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배신감도 느끼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 2PM 그 모임에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가려면 다 가라고, 얼마든지 가라고 그러면서 다 가고 나 혼자 남아도 난 여기 있을 거라고 막 속상해서 물론 한 건데, 제가 볼 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2PM 내가 스스로 잘 안 들어갔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야말로 함께 가는 교회인데, 2PM이든 함께교회든 우리가 하나님 생명 안에서 함께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안기순 언니나 해정래 언니가 또 2PM과 또 함께교회에서 이렇게 연로하신데도 또 말씀을 먹으면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걸 보면서 제 안에 이렇게 막혔던 그 담이 이제 조금씩 많이 이렇게 허물어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참 아멘. 감사하고,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대구 한번 가면 함께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막 불이 나게 또 2PM 가서 또 예배드려야 되고, 이게 뭐야. 너무 힘들어갖고, 저도 4월달에 안기순 언니랑 대구 갔었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언니, 차가 없으면 다니지도 못하겠다 이제 막 이러면서 둘이 수념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각 곳에 또 주시는 은혜, 다른 은혜를 통해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시험과 고난을 받으신 분만이 우리를 돕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준해서 저는 성격이 참 모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국분이시다 보니까 되게 강해요. 강해갖고 그 왜 한경도 또순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단번에 딱 칼같이 자르고 다시는 안 보고 이런 마음, 성격의 소유자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람 만드시려고 여러 가지 진짜 시험과 고난과 가정을 통해서 만지셔서 그 모났던 게 많이 이제 깎이고 깨지면서 둥글둥글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그 예로다가 이제 우리 딸아이가 2008년도에 그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다가 그 급성 A형 간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감기 몸살인 줄 알았는데 열이 막 40도씩 계속 나면서 그 간 수치를 검사를 해보니까는 보통 사람은 한 10배가 넘게 이렇게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밥도 떠먹지 말래요. 내가 떠먹여주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이 에너지 소비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영양만 보충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후 2시만 넘으면 열이 나는 거예요. 한 40도 열이. 그래갖고 한 보름이 넘게 그렇게 열이 나면서 그때 그 젊은 애들한테 그 병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은 뭐 일주일 만에 나서 나가고 열흘, 보름, 20일 이렇게 나갔는데 한 달이 넘도록 못 나가고 계속 열 속에서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개척교회 다녔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아침 저녁으로 오셔서 기도해 주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를 보니까 사람 노릇 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배는 막 국수가 차서 이만하지 눈은 도래치 좀 낮아서 밥을 한번 떠먹어보라 그러면 밥숟가락을 들면 다 덜덜덜덜 그 젊은 애가 그렇게 떠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파서 진짜 애미로서는 하면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 차라리 사람 노릇 못할 것 같으면 데려가 주세요. 내가 오죽하면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어디에 계셨는지 점점 이제 회복이 돼갖고 퇴원을 했거든요. 근데 퇴원을 하고 나니까 이 오른쪽으로 편마비가 온 거예요. 그 열에 의해서 이제 그 손해가 손상이 됐고 그래서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그 장애인 딸을 데리고 처음에는 정말 너랑 나랑 죽자고 울기도 많이 울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냐고 그렇게 진짜 아벨의 신원하는 피같이 정말 부르짖고 울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생명 안으로 인도되다 보니까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인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 그래서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딸아이를 이렇게 잘 달래가면서 이제 살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장애인 엄마로서 살아보니까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냥 이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픈 사람한테 내가 아파 보지 않으면 많이 아프겠다고 하고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은 갖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강박한 마음을 아셔서 그러셨는지 그 일을 내가 직접 겪게 하시니까 그 강박한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진짜 그 장애를 가진 분을 보면 매일같이 마음이 아프고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으로 안 보이고 같이 위로와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나눔을 가지고 있다면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나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비록 딸은 이제 작년 12월 5일 날 이제 주님 품으로 갔어요. 갔는데 처음엔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신 게 아니라 한 40일을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매일 병원을 이렇게 가서 면회하면서 혼자 있는 연습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나가 떠나고 나면 참 너무 참담하잖아요.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런데 그 훈련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 세세한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감사하게 되고 또 진짜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도 데려가 달라고. 제가 종교에 있을 때 기도 제목이 딸보다 3일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거였었거든요. 아픈 딸을 놔두고 내가 먼저 죽으면 저걸 누가 건사를 하나 하는 그런 이제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생명 안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래 죽고 사는 건 다 하나님의 권한인데 내가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게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한 3, 4개월은 정말 너무 어둠 속에서 힘들었는데 저를 데려가 달라고 해도 죽어지지도 않고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틀어놓고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의 위로를 이제 받다 보니까 조금씩 제가 소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진짜 딸을 잃은 아픔 속에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딸이 가면서 나를 안 데려가신 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 아이들을 둘을 혼자서 키웠어요. 남편이 가정을 안 돌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하고 이혼을 2번이나 한 거예요. 그 참 험난한 야곱의 130년의 세월같이 험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물질에 대한 그 강박관념이 되게 강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자식들 키워놓고 내 노후를 물질이 없으면 너무 비참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그 생각이었죠. 그래서 진짜 양손에 이렇게 움켜쥐고 지독하게 안 쓰고 모으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것조차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씩 둘씩 이렇게 놓을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 생명의 영으로 임하셔서 나를 만지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또 작년에 그 안기순 언니와 혜정래 언니랑 같이 청송 집회에서 한 방을 쓰면서 또 이렇게 많은 교제도 했었고 또 은혜 받은 중에 또 은혜가 깊은 곳에 또 죄도 많다고 하는 것처럼 또 많은 시험 안에서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고 맡기게 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는 다 등 뒤로 던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하는 그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아멘. 네,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아이고, 오랜만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까, 예, 많은 말씀을 하시고 싶었었는데, 예, 다음 분, 우리 12시에 오실 분, 이제 잘 마무리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미화 자매, 네, 지금 배터리가 5%밖에 없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하다가 끝이면 그만해. 예, 어디 갔노? 내가 지금, 잠깐만. 아니, 함기한 언니 말씀 너무, 간증하시는 거 너무 열심히 듣고 있다가 배터리가 없는 줄도 몰랐네. 저는 아까 안기순 언니가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약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인생은 완전한 것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함기양 언니 말씀 들으면서, 언니 안에 정말, 야, 언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니를 이렇게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우리 앞에 세우신 건, 언니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니 안에 이게 해석되어지고, 또 발현되어져서 생긴 현상이다 이렇게 싶어지니까 그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고 아까 목사님 소담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딸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다고 하셨던. 근데 그 말씀이 작아 보여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담하다는 뜻이 그릇은 작은데 그 작은 거 안에 이렇게 탐스럽게 딱 이렇게 담겨 있는 그 모습이 딱 그려지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채워진 잔으로 딱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마음이 참 좋은 거예요. 저는 제 딸을 현겸이라고 지었는 게 제가 결혼해서 애 낳기 전에 지었거든요. 임신도 하기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만화책 보고 너무 내가 탐이 나는 이름이 있어가 그걸 지었거든요. 정계영의 언플러그드 보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현겸이라고 나와요. 근데 제가 소망하던 어떤 사람의 형태인 거예요. 아무 밝고 아무 그늘이 없고 이런 천진난만하고 이런 아이였거든요. 만화책의 주인공이. 저희 딸도 그렇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밝고 아무 그림이 없고 이건 인간적인 사람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부모로서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눈으로 바라보면 아 소담이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담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작은 그릇에 온전히 담긴 내 은혜가 아 나는 그릇이 작아서 조금만 담아도 넘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소담스러운 모습이 내게 이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양루님은 다음에도 가끔씩 들어오셔서 그 얘기를 또 계속 이어서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또.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또 오래 누구? 아니, 괜찮습니다. 아멘. 괜찮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아까 혜정래 어머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실제적인 생명의 흐름 안에 사는 것이지 않나.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듣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생명의 흐름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정말 혜정래 어머니, 안기순 어머님, 이렇게, 개양 언니, 이렇게 전부 순애 언니, 강금수 언니,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리에 있어 주시기만 해도 정말 교회의 흐름에서 저희가 살 수 있고, 정말 우리는 늘 이게 생명을 알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 실제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죽고 끝나는 생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때는 정말 헷갈리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실제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서 살아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포도나무 가지에 연약하지만 붙어 있는 그 자리가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이런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감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우리 찬송을 아까 들었듯이 정말 우리는 이 주 앞에 없는 사람으로서 이끌려가는 삶이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또 누가 계실까요? 제가 아주 이제 짧게 1, 2분, 2, 3분 만에 할 수 있는 정도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오늘 말씀들 오랜만에 오신 계양루님이 더욱 반갑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많은 좋은 말씀들 속에서도 아무래도 혜정래 누님이 또 오늘 역시 들어오신 것이 좋은 너무나 귀한 그런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 그런 것으로 볼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국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좋은 인용을 재미있달까 뭐 이렇게 이런 인용을 한 것은 요즘에 저 자녀들은 그러니까는 3년 동안 정을 떼게 해주는데 요즘 자녀들은 더 효자라서 30일 만에 정을 떼준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듣게 해도 되고, 근데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반치매 이상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신은 거의 없으십니다. 없으시고. 자,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정을 떼준다 하는 의미가, 저도 옛날에 치매도 한편은 자식이 힘들까봐 또는 놓고 가는 부모님이 힘들까봐 치매라는 것도 은혜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겠구나. 감사로 받을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혜정래 누님, 여기 눈에 보이는 계양 누님, 안기순 누님, 강금순 누님은 지금 정신이 얼마나 또렷하실 뿐더러 굉장히 은혜를 끼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저는 정을 뗀다는 의미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또렷또렷하시게 그저 계시기만 해도 되지만 은혜의 말씀을 몸소 쇠약한 몸은 후패해졌지만은 오히려 거기에서도 생명의 영원한 말씀을 그래도 내놓으실 수 있는 저분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귀감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2PM에게 우리가 지금은 갈라져 있는 교회에
그래서 아까 계양 누님이 함께 교회든지 2PM이든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에 있어서도 거기에는 분명히 만유를 통일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머리가 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또 한편 자라가고 있다는 측면도 또 있는 것이 교회이기도 하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자라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너무나 급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해정래 누님까지도, 그래서 다른 안기순 누님이나 계양 금순 이런 모든 누님까지도 또렷또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전인적으로 내놓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허락하시고 싶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급하셔서 이렇게 저분들도 정신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주님은 어떠하든지 우리를 복주시려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런 주님 속에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또 누구? 김은정 마쳐도 되는가? 또 이제 바통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네,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웠어요, 한계장 언니.